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믿음의 우리 한 공동체, 서로를 위하여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밤 우리가 읽고 함께 묵상하며 듣기도 할 말씀은 역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32절부터 40절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얘기할 만큼 믿음에 관한 정의부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부터 또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신뢰들을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죠.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기생 라합까지, 아벨부터 라합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32절에 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든지 바락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전체 믿음을 얘기하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뒤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믿음의 선진들 아벨부터 라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언급되어 있는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인물들까지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 믿음을 얘기하려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간이 다 부족하다. 밤새어 말해도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밤새서 믿음에 관한 사람들의 얘기를 해도 다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나간 사람들, 우리 조상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말씀들을 들은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으로 앞에서도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사라의 믿음까지 그 믿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을까?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말씀에 우리의 가슴을 콕 찌르는 듯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이 그렇게 가슴을 콕 찌르는 말씀인가요? 네, 저는 이 말씀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건 대책이 안 선다 그럴까요?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자,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잠도 못 잔다. 밤을 새워도 다 말 못한다.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각각 나름대로의 형편과 상황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뭉쳐서 얘기를 합니다. 각각 그 형편 가운데서 세상과 싸웠던 사람들의 믿음, 지금 여기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고 또 이름을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가리키는,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누구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점령해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33절 뒷부분에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누가요?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고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물론 다니엘이 입을 막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았지만 다니엘 사건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았고, 34절을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라든지, 다윗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 칼을 피했잖아요.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하기도 하고 다윗이, 그죠? 엘리야, 엘리사는 이세벨의 그 날카로운 칼을 피하였고, 예레미야는 여호야킴의 칼을 피하기도 했고, 이 믿음 때문에 전쟁이 용맹하게 되어서 다윗 왕처럼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려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 300명 군사로, 그 연약한 군사로 엄청난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에스더 같은 사람은 연약한 여인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35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어느 여자들이 그랬죠?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여자들입니까? 사르밧 과부, 엘리야의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살렸잖아요. 수넴 여인,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고난과 순교를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죽음을 맞았던 많은 순교자들, 이름 없는 순교자들, 그들은 다 믿음으로, 이들을 총정리할 때에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결과가, 그래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셨어, 그것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비참했어요. 얼마나 비참했냐? 36절, 37절에 보면 끔찍한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아요. 잘 믿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처럼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훨씬 많았어요. 갇혀서 죽었어요. 심각하고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고 심지어 톱으로 켜서 말만 들어도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스데반 돌에 맞아 순교당했잖아요. 수없이 매점 맞았어요.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은요 목베임 당하였잖아요. 야고보도 칼로 칼 맞아 순교당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잘 되고 살아나고 건강하고 그래서 기적 같은 일들만 경험했다면 야 나도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러겠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다. 예전에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교단 신문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북한에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중국 땅에도 있고 저 다른 나라에도 있고 무슬림권에도 있고요. 선교한다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없어지지가 않아. 사그라들지가 않아.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게 바로 38절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38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사본을 찾아서 대조할 때에 약간의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괄호를 해 놓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원문을 가장 가깝게 직역을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데 그걸 의역을 하면 이런데 직역을 하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영의 NIV에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니까요. 세상이 이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The world has not worth of them. 세상이 이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더 가치가 없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 세상이 이들보다 더 가치가 없다. 톱에 키고 엄청난 고난, 엄청난 압박, 그래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지 그 가치는 세상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내가 너 불감당이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직역을 하면은요 이 세상의 가치하고 그 한 사람의 가치하고 누가 더 크냐? 세상이 따라가지 못한. 여러분 세상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뭐 그건 다른 어렵게 하지 말고 과천 땅이 얼마나 될까요? 가격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데 꽤나 비싼 땅이잖아요, 그죠? 이 과천 땅. 글쎄 이 2단지만 하면 땅이 얼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과천시 전체 땅을 누가 판다 산다 그러면 돈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세상 전체를 놓고 보면 과천은 점이에요. 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도 조그만한데 온 세상 땅과 바다를 다 부동산에 맡겨서 가치를 산출해낸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건 계산 불가할 거예요. 글쎄 컴퓨터는 계산을 해낼지 모르지만 계산 불가예요. 우리 방법으로는.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해도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인데 거기에 이 세상이 이루어놓은 문화와 과학과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 계산한다는 게 바보지요.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의 가치가 이 세상보다 더 높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온 세상을 다 줘도 신통찮다. 그 가격이 지불이 안 된다.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온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과천시에서 우리 새과천교회를 보고 저기 4단지 지금 아파트 지으려고 건물을 부숴놓고 보니까 건축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저기 재건축 못하게 했으니까 새과천교회가 저 땅을 사서 교회를 짓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게 감당 불가요.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간 낭비나 하고 있는. 우리 성도가 가진 믿음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보는 것과 믿음의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의 가치가 높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엄청난 가치. 여러분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고 모세의 믿음이 대단하고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데 나의 믿음은 그럼 별 볼 일 없냐? 아니요. 나의 믿음도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아벨에서부터 바로 31절의 기생 나합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했던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뭡니까? 시대적 공통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즉 구약시대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구약의 성도들을 지금 쭉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마감하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구약의 성도들만 쭉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읽는 신약의 성도인 2000년 전 히브리서를 처음 보았던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다. 보세요. 39절, 40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맺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쭉 그 위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즉 한결같이 구약의 인물들이잖아요. 그죠? 이 구약에 언급된 구약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는데,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와 다 받았는데 약속된 것,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된 것, 그게 뭐죠? 약속된 것,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약속은 받았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던 거죠. 볼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쉬운 말씀이면서도 또 신앙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 말이에요. 그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것은 그 왜 그랬는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좋은, 더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구약의 성도들로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구약 성도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오심이고, 그 예수님의 오심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이후에 다시 우리도 바라보고 있는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한 번도 오신 예수님을 듣기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과연? 이럴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나중 오심의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초림과 재림의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되었어요.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님도 분명한 거예요. 구약 성도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레벨 더 높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사람들이.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보다도 물리적으로 좀 부족한 약속을 받았던 구약 성도들도 이렇게 믿었다면 신약을 사는 우리는 더 좋은 믿음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신약을 사는 우리는 그 2배, 3배, 4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지만 다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 그걸 가져야만이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완성시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머리로 자아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야, 너무 어렵다, 너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컴퓨터를 만들어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하니까 AI라는 것까지, 인공지능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뭐 만화에서나 공상 영화에서, 여러분은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압니다. 나중에 인류가 컴퓨터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놈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큰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세상.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이 공상과학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뉴스 보셨어요? AI가 사람을 죽였다는 뉴스. 전쟁에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인가 뭐 어느 전쟁에서 AI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컴퓨터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왜 죽였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AI를 만들었어요. 로봇가 됐든 철인이 됐든 뭐 컴퓨터가 됐든 하여튼 이 AI라고 하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AI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하니까 이 전쟁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다 없애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명령을.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라.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거 잘못 명령을 내렸네. 잘못했어, 명령을. 그래서 얼른 바꿨대. 취소. 그것 하지 마. 근데 이미 AI는 그 명령을 받고, AI의 특징이 뭐냐면 명령 받고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발전시켜요. 스스로 그걸 가지고 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 그거 하지 마. 그렇게 다시 명령을 내렸더니 이 AI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전쟁에 방해되는 것은 다 죽여야 되는데 하지 마라 그러네. 그럼 이놈이 방해하는 놈이네. 그리고 그 명령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AI의 얘기를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하나의 명령을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화에서 나오는 얘기가 실제 현실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벌써 시작됐다. 그게 벌써. 결국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게 컴퓨터가 됐든 뭐가 됐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 일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엄청난 발달된 과학의 시대에 과학을 믿지 말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제 말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이 과학적 시대에 인간이 만든 과학을 믿지 말고,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역으로 내가 당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믿으면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벨부터 시작된 기생 라합의 믿음까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니 나의 믿음보다는 너무나 월등한, 나는 그 믿음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신약에 사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았지 않았느냐, 십자가를 이미 경험했지 아니하였느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이후의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 그 위에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수준이며
믿음의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감당입니다.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지요. 그러나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를 믿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조차도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니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조차도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솔직한 고백이죠. 그렇죠?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아브라함보다, 아벨보다, 다윗보다, 모세보다 한 단계 높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요, 아니 그 이상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대로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 보고 말할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세상을 이기고 이길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